안녕하십니까. 로마서 12장 9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로마서 12장 9절 읽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의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15절까지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묻기를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영향력에 있어서 크든 작든 간에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자손이 됐든 후배가 됐든 어른이 됐든 아니 동료가 됐든 우가 됐든 간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물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끝까지 남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것, 그것이 우리를 확실하게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하게 한다. 마침표를 찍는다. 그 전부다. 내가 살아온 삶의 전부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본 것처럼 그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주제를 사랑의 7가지 특성, 구체적으로 말하면 8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한 것처럼 나는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물려줘야 하는데 그 물려주는 것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의 흔적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베푼 것,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쏟아부은 것들, 그것들이 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딱 생각할 때 부모가 됐든 그동안 자라오면서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던 스승이 됐든 내가 관계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기억나는 사람이 첫 번째 기억나는 사람이 누군가요?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군가요? 그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이 무엇인가 나에게 커다란 것을 물려줬기 때문입니다. 어떤 발자취를 나에게 남겨줬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내게 어떤 도전을 주었거든 아니면 본을 보이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삶이라는 것은 한 번입니다. 어차피 2번 살 수는 없습니다. 한 번 주어진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큰 질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한 번 살면서 누구에겐가 무엇인가를 남겨주는 흔적을 남겨주고 싶은데 그 흔적 가운데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시사한 사랑입니다.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건 무엇인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에 대한 사랑 아닌가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줬고 그 사랑을 생각하면 그분이 남기신 발자취가 사랑의 흔적들인데 발자취인데 본보기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삶을 우리도 재현하고 싶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떤 문화에 있든 간에 성경을 접한, 어떤 기독교 문화를 접한 사람들 누구나가 예수님처럼 삶을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사람이라고 하면 나도 저런 삶을 얼마나 좋을까, 내 생애 가운데 저런 발자취를, 흔적을 남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아마 욕망이고 바람일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바울사도는 사랑의 8가지 어떤 특성을 말하기 전에 뭘 이야기하냐면, 진정한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습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건가, 어떤 영적 은사에 있어서 말하기 전에 또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리고 이 부분에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영적 은사에 있어서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정의를, 사랑의 8가지 특성에 대해서 한 가지씩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여기 말씀해 보면 사랑은 유선이 아니다. 사랑은 유선이 아니다. 사랑은 진실해야 한다. 이걸 모르는 사람 없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가끔 유선자의 모습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닌데, 그러니까 유선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거짓말하는 것을 우리는 유선이라고 말해요. 이거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말로 수없이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을 통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유선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유선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은 뭘 말한가요? 삶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거짓이 아니고 진실되게 사람들을 대한다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랑은 유선이 아니다고 하는, 진실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본문에 뭐라고 하냐면 사랑엔 거짓이 없다. 거짓이 없다는 유선이 아니다 라고 말이고, 그 다음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거다. 이게 사랑의 정의에 있어서 대단히 어려운 게 뭐냐면 진리와 분별입니다. 우리는 까닭 잘못하면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별히 우리 문화에서는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우리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만약 우리의 어릿광이나 만약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취하지 않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분이, 아니면 우리 부모가,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랑과 진리라고 하는, 사랑이란 진리와 분별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두 가지 기둥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만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종의 착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게 사랑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뿐만 전 세계적으로 교육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고 하면, 요즘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나요?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초달을 못합니다. 그걸 법으로 금지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육을 할 수 있나요? 적절한 제어를 해야 하고, 스승의 말을 듣지 않을 때 그들에 대해서 어떤 적절한 대처 방법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식들이 학교에서 부모들마다 자식들은 하고 싶은 대로 놔둬라. 그럼 와서 무슨 교육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법적으로 딱 제도화 시켜놨어요. 그런데 교육이 제대로 되겠나요? 정말 심각한 이야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은 우리를 교육할 때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그냥 넘겨준다고요? 우리가 하지 않은 대로 다 봐준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렇죠. 딱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넘었으면 내가 너를 징계하겠다. 그것이 일종의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잘못 오해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어떻게 하든 간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진리와 병행해가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해야 하고 잘못했을 때 그것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수단을 징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육자들은, 우리 나라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교육자들은 그것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자들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이미 그게 들어왔지 않나요? 제가 듣기에도 자녀들이 아버지, 부모들이 어떤 제지하는 것 때문에, 초단하는 것, 물리적인 어떤 행동하는 것 때문에 고발을 해서 경찰서에 가서 뭐 조서를 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세상이 어안이 벙벙하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녀들이 잘못할 때 부모들은 어떤가 당연히 초단을 했습니다. 자문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어리석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교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단을 해라. 그걸 우리가 쉬운 말로 사랑의 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지 아니할 때 그거 어떻게 할까요? 멋대로 살게 될 거고, 그리고 노년에 너를 불행하게 만들 거다.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것입니다. 물론 감정에 의해서, 진정한 사랑은 감정에 의해서, 감정을 폭발하기 위해서 매를 드는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초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 일이 없습니다. 제가 꽤 오래됐습니다. 미국에 왔을 때 제 친구가 아들한테 밖에 나가면서, 우리가 밖에 나가면서 아들한테 기독교 방송에 방송하고 있었는데 그걸 모니터하라고 아마 그 숙제를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그 아이가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제 친구는 그 시카고에 살았는데 구조가, 집 구조가 지하가 있고 1층이 있고 2층이 있습니다. 지하로 데려갔습니다. 저희들은 손님인가요? 손님이 아닌가요? 그렇죠? 형제들이지만, 물론 저는 강사로 왔습니다. 1층에 있는데 밑에 지하로 데려가는데, 이거 문제가 있겠구나.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 모양이다. 딱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일까 생각했는데 혁대를 불러가지고 아이를 때렸어요. 그런데 그 아무 반응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그 당시 자녀들에게 그런 방법을 쓰면 자녀들이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미. 그런데 그 자녀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그 아이는 벌써 자라서 의사가 되었습니다만, 몇 년 전까지만 우리는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종의 하나의 사랑이니까. 그렇지 않나요? 사랑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 마음대로 놔두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진정한 사랑도 여기 표현 가운데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악한 것 대신 선을 선택하는, 선과 악의 어떤 구분을 분명히 하는 거다. 진정한 사랑도 그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교제 가운데, 교육 생활 가운데, 이웃과의 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만, 잘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책망도 듣고 구정도 듣고, 아니면 관계에 따라서는 맞을 수도 있다. 이것도 사랑이다 하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문화에 이제 접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그런 문화에 접하게 되면 뭐라고요? 어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저분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심각한 일. 하나님 말씀과는 정말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시한 것이 옳지 않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능한가요? 사람의 지혜가 능한가요? 이건 말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상 문화는 점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관계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안 사회복지입니다. 그 아이들이 그 결손 가정 애들은 옛날에 있는 고아원이. 그런데 지금 고아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한 40몇 명 있는데 딱 지금 현재 고아가 딱 2명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고등학생인데 얼마 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2아이만. 그 아이들이 진정한 고아. 그래서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큰아이는 뭐 수원이라고 한다. 수원에서 주소 왔다. 어쨌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정도 못합니다. 그럼 자기들 마음대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사랑의 부정적인 면, 뭔가 잘못했을 때, 어긋났을 때, 악으로 치달을 때 그걸 제재할 수 있는 것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딱 차단해 버렸습니다. 사랑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에는 반드시 진리와 분별이 같이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관계 가운데서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해 징계도 하고 책망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사랑이라니까.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충원을 하고 책망을 하게 될 때, 아, 저분이 나를 참 사랑하는 분이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를 참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진정한 사랑이 유선이 아니다라는 말은 이 2가지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사랑의 특징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뭔가요? 이 헌신에 대해서 10절의 헌신, 형제를 사랑해 서로 우애하라. 그리스도 사이에 마땅한, 그리고 특별하면서도 친절한 어떤 애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이기 때문에 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이 지금 뭐 하나 있는가 마는가 할 정도 되어 있습니다. 전날에 자녀들이 많지 않아요? 식구들이 많았지 않나요? 부모들이 생각할 때 자녀들끼리는 형과 동생이 서로 자기들은 옳다 그러다고 또 싸우지 않나요? 그때 부모들은 뭐라고? 물론 누가 옳으냐 그러냐 판가름도 내줍니다. 그런데 부모들 마음 가운데 속상한 건 뭔가? 왜 이 아이들 옳고 그것 때문에 싸우느냐 하는 것 때문에 신경 쓰지 않나요? 형제 우애. 우리는 형제들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약간의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있을지라도 용납해야 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게 형제 우애 아닌가요? 형제들이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형제들이니까. 대다수의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너희들이 우애하고 살아라. 그렇죠. 왜? 형제들이니까. 그런데 형제 우애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뭔가요? 세상에서 보면 유산을 잘못 나눠줬기 때문에. 유산 때문에. 유산이 없으면 형제들끼리 싸우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부자들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요? 법정으로 서로 형과 누가 자기가 분깃이 자기 지분이 얼마인데 그걸 안 준다고 법정 소송하잖아요. 그 추태를 벌이잖아요. 정말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부모들한테는 자식을 잘 키웠다고? 아니야. 자식을 잘못 키운 거죠. 형제들은 어때요? 최소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우애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 필요한 거예요. 형제 우애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뭐냐? 진정한 사랑의 특징 가운데 뭐냐면 서로에 대해서 헌신이라는 말 뭐라고 했나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 서로를 위해서 아낌없이 어떤 내주는 것. 서로에 대해서 뭔가를 필요한 것을 찾고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것. 그걸 헌신, 서로에 대해서 헌신, 섬기는 것. 주를 섬기듯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그걸 형제의 우애라고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 사랑의 특징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여기 보면 존경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존경한다는 건 높이 평가한다. 빌보이스를 뭐라냐, 나보다도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낮게 여기라, 귀하게 생각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관계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많은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나보다 남을 낮게 생각하면 문제를 발생할 수 있나요? 문제가 발생할 수 없잖아요.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싸움 가운데 보면, 우리의 다툼 가운데 보면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해요? 무시하는 데서 존경하고 높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런 상황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들 형제끼리도 그 생각이, 그런 삶이 벌어져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그래서 심한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서로 존경한다는 것도 역시 구분할 게 있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문제, 그런 게 본질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진리에서 벗어난 문제까지도 높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닌 범위 내에서는 우리는 높여주는 겁니다. 존중하는 겁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가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그냥 같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존경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교회생활 가운데 형제자매들의 관계 가운데 서로를 존경하는 사람, 그렇죠? 높여주는 사람, 그것이 우리 관계 아닌가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특성 가운데 세 번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 가운데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나? 열정적으로. 열정적이란, 존경이라는 말은 다른 표현을 한다면 뭐냐면 열정적으로 다른 사람이 성공을 비는 것, 바라는 것, 잘 되기를 정말 바라는 것. 이게 사랑 아닌가요?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빌보서 2장에 보면 6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은 어떻게 했나요? 우리를 섬겼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 때문인가요?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필요는 뭔가요? 인류의 최대 필요는 뭔가요?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질 수 있는 길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은 거야? 그렇지. 우리에 대해 헌신했고, 우리가 잘 되기를, 우리가 최대로 잘 되기 위해서 그분은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놨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어떻게 했다?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앞에 결국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로 인정하게 될 거다. 가장 위대한 분이다. 위대하게 될 거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을 높이면 내가 낮아지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더 좋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누추하거나 내가 초라하다고 하는 느낌을 갖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 우주 안에서 겸손과 헌신의 가장 크고 위대한 본보기다. 정말 옳은 말 아닌가요? 네 번째, 사랑의 특성 가운데 이 본문에서 말하기는 뭐냐?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라고 그랬습니다.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말고. 다시 말해, 열정과 열정을 다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다른 사람의 어떤 필요를 공급할 때 그냥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하라. 정말 더 열심히 해라. 무언가를 할 때 천천히 하다가 꾸물거리지 말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썼습니다. 이게 목표를 향해서 계속 부단히 가라. 뭘?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가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형제자매들 관계도 그랬어요. 문제가 어떤 때 일어나냐면 내가 뭔가 상대방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했는데 그 사람을 못 알아볼 때,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 이 장벽에 부딪힙니다. 그래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존경하고 위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나를 무시할 때, 알아주지 않거나 무시할 때, 그때 내가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여기 말씀한 대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계속 그래도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장벽이 오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 주님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그때도 계속해야 돼.
이런 부분이 닥칠 때 우리는 내가 어떤 동기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하나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올바른 동기로 내가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사랑을 드러내게 될 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내가 한 것에서 알아주지 않던 상관없이 어때? 주님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거 별로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게 될 때 좌절감을 맛보죠. 그리고 그걸 포기하잖아요. 내가 괜히 했네?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대우받기 위해서 이 일을 했나? 그런 생각이 든다면 뭐야? 지금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했어요. 그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기자에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가?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하면 사람도 기쁘게 할 수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어떤 경우에서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대다수의 사람은 어떤가요? 그걸 싫어하죠.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왜?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그런 대다수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자언 기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화목하게 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놀라운 그런 삶의 어떤 비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여기 표현 가운데 12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내하는 거다. 인내한다는 말은 우리의 관계에서 서로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어떤 약점들, 그런 것들을, 그것들을 내가 감당하고 지고 같이 가는 것. 그 인내. 그게 사랑 아닌가요? 건강한 가족들을 보십시오. 가정을 보십시오. 아내와 남편 관계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모들하고 자녀들 관계가 그렇지 않나요? 서로가 서로의 짐을 힘들 때 서로의 짐을 짓지 않나요? 힘들수록 더. 그게 건강한 가정 아닌가요? 그래, 건강한 가정이 아닐 때는 쉽게 말하면 뭐 속된 말 콩가루 집안은 어떤가요? 서로 핑계대잖아요. 당신 때문이다. 당신 때문에 너 때문이다. 아내는 남편한테 당신 때문이다. 또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 때문이다. 자식들은 부모에게, 부모들은 자녀에게. 힘들 때일수록 좋은 가정들은 어떤가요? 서로 짐을 지어, 서로 참아주지 않아? 기다리지 않아? 우리는 한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서로에 대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무던히 참아주는 거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12장 13절에 보면 베푸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푼다고 하는 말은 사랑은 인색하지 않다. 인생에서 참 삶을 살아가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인색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본성이 있습니다. 자기 것을 대단히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대해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 거의 없습니다. 그걸 나눈다고 하는 자체가 정말 기적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어떤가요? 내어준다. 아끼는데, 베푸는데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베푸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줄 때 따라오는 게 뭐냐면 고통이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베풀 때 상대방이 사람들이 그걸 받을 때 다 좋아하면 얼마나 정말 좋다고 하면 되게 어떤 경우에서는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혹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12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자비를 베풀라는 겁니다. 자비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자비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불이익을 끼치고 나에게 해를 끼쳤는데 해를 내가 받았는데 그걸 되돌려주지 않는 것을 말하는 자비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제일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감당하는 것처럼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상대방이 악을 대하면 나도 악으로 안갚음, 복수라는 게 거기 나옵니다.
그 복수하지 않으면 힘없는 사람 아닌가요? 그럼 본성적으로 우리는 복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사람 복수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긴다. 억울한 일 당하잖아. 억울한 일 당할 때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종종 하는 일은 뭔가요? 그 억울함을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사정을 알아달라고. 그런데 그건 자비가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뭔가 그 상대방의 잘못을 지금 까발리고 있는 거죠. 그 자비로운 사람은 그걸 자기가 묵묵히 합니다. 그래서 본성적으로 이 자비는 악을 선으로 갚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 맞는 게 아니에요. 본성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상대방이 잘못하면 그걸 되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겠네요. 오른밤을 치거든 뭐라고요? 왼밤도 돌려드려. 그게 가능한가요? 오리를 가져오는데 심리를 가라고 같이 가져오라고요?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면 겉옷까지 주라고요? 다? 그 자비를 해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 그게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분을 닮은 사람들,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사람을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게 우리 본성적으로 됐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17절에서 27절에서 확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특성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공감한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뭐라고요? 그 다음에 우는 자들로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울어. 그 말은 뭐냐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함께 기뻐. 누군가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복을 받고 어떤 것을 누리는 게 있다면 그것을 내 것인 것처럼 여기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이게 쉬운 거 같나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민족은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불쌍히는 마음이 있어요.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에 말이에요. 사촌이 땅 사람 어떻다고요? 배보다 사촌이면 제일 참 가까운 사이 아닌가요? 사촌이 땅을 샀으니 얼마나 즐거워야 하는가, 기뻐야 하는가. 그런데 그러지 못한 속삭이.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겠습니다. 함께 기뻐할 줄을 모른다. 함께 기뻐할 줄 모른다.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정치하는 사람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것에 기뻐하는 어떤 뭐 누군가 야당이 됐든 여당이 뭔가 좋은 걸 내놓으면 그걸 좋은 거라고 말하는 사람 봤나요? 그거 말하지 않죠. 다 잘못됐지. 하나 있어야 할까요? 하나 있어야 할까요? 다 잘못할까요? 아니야. 하나 있어야 할까요? 몇 가지는 잘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이건 잘했다. 그리고 8가지는 문제가 있다고 해야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다 잘못했다. 우리 본성이 그랬어. 특히 우리 민족성이 그랬어. 오직하면 사촌 있는 사람, 땅 사람 배 아프다고 얘기했어요. 즐거움을 함께 기뻐하지를 못하고. 그리스도의 특징, 사랑할 때 특징 가운데 빼놓아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일 때 특징은 공감 능력이 있다. 제가 현재 삶의 교제 가운데서 간혹 그런 말을 제가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형제님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데요? 그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왜 그렇게 말하냐 물어보니까 나름대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말을 오해해서 나도 그 상대방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의 차이 때문이지 내가 공감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공감 능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당사자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같이 생각하는 게 공감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 말고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나도 공감한다. 이게 어렵잖아요. 공감 능력 가운데 가장 좋은 게 뭔가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 뭘 말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뭘 도와주고 안 해도 그냥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어떤 면에서 좀 잘하는 편이잖아요. 어떤 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한테 우리는 함께 하잖아요. 외국 말하면 별로 그런 게 없습니다.
애근사 가운데 가장 공감해야 할 그 부분이 어떤 때인가요? 어떤 일일 때인가요? 그렇죠. 초상났을 때. 그 함께 한다는 게 그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경험 가운데,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우리가 수없이 들어온 말입니다. 기쁨을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어떻게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 공감하는 것. 진정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공감합시다. 상대방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고 그 사람 입장에 서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공감이에요. 내 입장, 상대방이 당하는 일을 내가 나름대로 해석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당하고 있는 것 그 입장에서 생각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공감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성적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경우는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감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그분은 어떤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해요. 기쁠 때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할 때만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마른 자리, 묻은 자리, 어버이 은혜에서 할 때 함께 한다. 그 말은 뭐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머니는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이름은 위대한지는 모르죠. 어머니 생각하면 문득 어머니 한번 생각해요. 어머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나는가요? 그렇죠. 그분은 나의 전부를 공감하셨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울컥하지 않나? 어머니 이름만 보면. 주님, 예수님 생각하면 어때요?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공감을 갖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함께 그 모든 상황을 함께 헤아려보고 내 입장에서 그분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그분을 생각해 주셨네. 그럼 함께 해주시잖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시편 23편은 말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건데 이유는 뭐야? 우리와 그때도 우리와 멀리서 우리를 도울 수 있잖아요. 함께 안 하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공감해서 어때? 우리가 함께 하면서 사망의 엄침을 다닐 때 우리와 함께 그것도 함께 다닌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말하게 주님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뭐라고요?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생각한 걸 8가지 사랑의 진정한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생각해요. 이 진정한 사랑의 특성 가운데 여러분이 부족한 게 무엇인가?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나름의 이 8가지 중에서 특별히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는 개발해요. 아, 내가 이 부분에 좀 미숙하다, 연약하다. 그렇죠? 지금 마지막 이야기 8가지 공감 능력이 적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진리, 사랑은 진리와 그 분별이 있는데 무조건 마냥 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만 오냐오냐 하는 것만 사랑이다 생각하는 게 있다면 그런 의식 가운데 있었다면 아 그게 아니구나. 이제 그걸 조절해야겠구나. 그래서 이 8가지 항목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지향해야 할 건가 발전시켜야 할 건가 생각합니다. 바울사도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바울사도를 통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뭔가요? 우리가 말씀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그렇죠. 진정한 사랑은 이거다. 라고 말하고 뭐라고요? 그걸 실천해라. 그렇죠? 그걸 실천해봐. 그것이 우리의 관계이다. 생각해보세요. 이 8가지 그 사랑의 특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곳에 사는가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니까요. 그게 바로 천국 아닙니까? 우리는 이 지상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에 오면 형제자매들 서로 질시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저 형제 자매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주저하고 그리고 자꾸 판단하고 평가하고 자꾸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나도 모르게 습관이 그러잖아요. 제가 최근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런 지금 대단히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난 나름대로 평가를 자꾸 하려고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에 바울사도 말해요. 그 평가는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의 소관인데. 우리 평가를 해요. 물론 그렇다 해서 그런 부분을 가만히 있는 아무것도 않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알아서 이게 무엇인가 잘못됐냐 아니냐 해서 분별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동기를 잘 모르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할 수 없잖아요. 왜 평가하지 말라고요? 판단하지 말라고, 비판하지 말라고요? 동기를 우리는 모르니까 어떤 동기에서 그 일을 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타난 걸 보고 저 사람이 뭐 잘못됐네, 아니면 저 사람이 대단히 위선적이니 뭐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형제들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의 8가지 특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재현합니다. 드러냅니다. 그 중에 내게 좀 모자란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약했습니다. 아니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생각 부분도 아닌데 그러면 그것들을 더 많이 발전시키도록 주님의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가 이 교회의 생활 가운데서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다. 우리가 기대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뭔가요? 그렇죠. 이런 8가지의 사랑의 특성들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옵니다. 서로 존경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높이고, 서로 잘 되기를 기도. 진정한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을지라도 상대방이 잘 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사랑이다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을 때 우리가 그분에 대한 어떤 옳은 태도를 가졌나요? 바른 생각을 가졌나요? 아니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에 대해서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잖아요. 그분 우리의 본을 보셨어요. 우리도 그분을 발자취를 따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최고의 선을 위해서, 그게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미진합니다. 그를 향해 가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도 해봐야 하잖아요. 실패하잖아요. 낙심하지 마. 또 시작합시다. 미달되어 있잖아요. 아니야. 거기에 굴복당하지 마. 또 다시 시작해. 그래, 조금씩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여기 표현 가운데 이런 그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서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서로에서 인내하는데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때마다 우리한테 하나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 제가 저 형제에 대해서 좀 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 형제 자매가 내게 그랬지만 그 짐을 내가 지고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한 거 아닌가요? 그 뜻을 이루어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서로 노력합시다. 기도합시다.